일부 꿈꾸며 행복해. 1. 내게 주는 선물.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착한 딸, 배려하는 누나, 희생하는 엄마이자 아내, 헌신하는 집사의 모습으로 살아내려 했죠. 그렇게 45년을 살다가 암 선고를 받고 그제야 비로소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들었던 사람은 삶의 길이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열심히는 살았지만 저를 설명해 줄 한 줄의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칭찬 앞에 제가 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맞추느라 균형 없이 달려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서원과 꿈을 위해서 나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암 선고를 듣고 바늘 한 개도 담기 어려울 만큼 좁아진 마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여러 번의 수술을 견뎠습니다. 고통이 큰 만큼 감사와 감격도 크게 다가왔죠.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마음에 꾹꾹 눌러두었던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먼저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 작은 작업실을 구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혼자 작업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20년간 미뤄두었던 박사과정에도 지원했죠.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학비가 비쌀 텐데 라며 염려했지만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고요. 학비는 학교에 내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제게 주는 선물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열매들이 자라는 걸 봅니다. 모두 마음에 숨겨둔 소원이 있을 테죠. 저처럼 상황 때문에 미뤄둔 꿈도 있겠죠. 그 꿈을 위해 자신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마음속 소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구겨진 삶을 펴주는 격려 한마디. 혹 거실에 예쁜 액자가 있나요? 우리 집 거실에는 제가 아끼는 액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두 아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준 쿠폰이 들어있어요. 거기엔 꼬물거리는 손글씨가 쓰여 있죠. 늘 활기 넘치는 큰아들은 초인한 맛 10분, 따스한 커피 2잔 타줌 쿠폰을, 예스보이인 작은아들은 내가 뽀뽀해 줄게요, 사랑해요 쿠폰을 선물로 주었어요. 20년간 저는 이 쿠폰을 쓰지 않고 간직하고만 있답니다. 엄마를 생각해주는 아이들의 사랑과 존재만으로도 매일 큰 기쁨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아끼는 액자가 2개 더 있어요. 왼쪽 액자에는 어린아이의 연필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림이라기보다는 동그란 얼굴과 두 눈, 작대기 모양의 코와 입이 전부인 삐뚤빼뚤한 낙서에 가깝죠. 바로 제가 3살 때 그린 그림이랍니다. 그 옆 액자에는 제 할아버지의 손편지가 담겨 있어요. 누렇게 변한 편지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죠. 나의 귀여운 손녀 선경아, 2살 때부터 네가 자라는 모습이 귀여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네 키를 재곤 했단다. 할아버지는 네 그림이 너무나 귀엽고 신기해서 하룻밤에 그린 것을 간직했단다. 참 훌륭한 그림이다. 할아버지가 적적할 때 네 그림을 보면 마음이 좋단다.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해서 나의 귀여운 손녀 성경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할아버지는 바란다. 1974년 2월 16일. 3살 꼬마의 어설픈 낙서를 훌륭한 그림이라고 좋아하셨던 할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저는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또 이 편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서를 보고 기뻐하신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낙서처럼 구겨진 제 삶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제게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할아버지의 편지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아들이 만들어준 쿠폰 이상의 확실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설픈 내 그림을 귀히 여겨주신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랍니다. 3. 사랑의 청지기. 고1 무렵 제가 그림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아빠는 한숨 쉬며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해. 개천에서 용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친척들도 제게 가난한 부모 고생시킨다며 철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고 지원해주기 어려우면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라도 다니겠다고 또박또박 제 할 말 다 하는 딸을 보며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아빠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꼭 가겠다며 재수할 때도 고집이 있어야 뭘 해도 한다며 엄마를 설득하며 저를 응원해 주셨죠. 실기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4시간씩 2번 시험을 치러야 했기에 그림 도구들을 잔뜩 챙겨서 집을 나서는데 아빠가 조그마한 자줏빛 주머니를 내미셨어요. 춥다, 손 녹여라. 그 안에는 따스하게 달군 손난로가 있었어요. 유난히 겨울바람이 더 차가웠던 그날 손난로로 꽁꽁 언 손과 마음을 녹이며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하얀 국화를 들고 아빠의 무덤 앞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 책이 또 한 권 나왔어요. 글을 쓰고 싶어 하셨던 아빠의 꿈이 저를 통해 펼쳐지나 봐요. 재정은 어렵고 입시에 능통한 어떤 것도 없었지만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기에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들도 학원 한 번 가지 않고 스스로 도전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종교개혁자이자 감리교 창시자인 세계적 신학자 존 웨슬리는 자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고 고백했어요. 부모는 감시자나 모든 걸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이 꿈을 위해 스스로 뛸 수 있게 돕는 청지기입니다. 낙담하지 않게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랑의 멘토 역할도 해야 하고요. 자녀를 신앙인으로 바르게 키우는 건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니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 4. 미리 축하합니다. 재수한 후 미술대학에 합격했을 때 가족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학원에서 장학생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도 늘 위로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의아해서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해 주는데 왜 선생님은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 달란트를 올려드렸다는 서원기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이미 너를 축하했단다. 네 마음을 그분 앞에 결정했을 때 말야. 지금의 결과 앞에서는 네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단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뜻을 정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축하해주는 습관이 생겼어요.
뜻을 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마음에 주신 서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떠있는 나무 배 한 척이 그려진 엽서였어요. 앞으로 나아오는 배 아래에는 선생님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길길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며 올곧은 삶이 우선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5.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꿈.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제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미대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과 뛰어난 실기 점수로 합격을 자신했건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재수하며 실기시험을 봤는데 잘 보지 못해 절망했죠. 그런데 뜻밖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할 때보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그분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걸요. 어린아들 둘을 키우느라 강의와 그림 활동을 쉴 때도 제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막막한 현실 앞에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의심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선배가 그림 전시를 같이 하자며 갤러리 공간의 일부를 내주었어요. 그 계기로 초대 개인전을 열게 되었고 작가의 길도 열렸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제 그림을 통해 온 세상에 깨어진 곳에 사랑과 위로를 전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라처럼 웃었어요. 제게는 그런 상황을 만들 재력과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사동에서 한 전시를 계기로 아트 상품 판매가 연결되면서 외국인들에게까지 제 그림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 전시를 준비하던 후배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제가 대신 그 기회를 얻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늘 제 마음에 품고 삽니다. 당신의 삶의 퍼즐 조각들도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6. 잉크를 고스란히 빨아들이는 종이처럼. 저는 마음에 드는 드로잉북을 찾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줄 하나 없고 점 하나 찍히지 않은 스케치북이나 무선 노트를 좋아해요. 예쁜 그림이나 많은 요소가 그려진 노트에는 손이 가지 않습니다. 담긴 그림들이 이미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어 그 위에 그려질 제 이야기 소리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만을 고스란히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깔끔한 종이를 좋아합니다. 한편 매끄러운 종이는 연필이 미끄러지고 펜 잉크가 잘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글씨가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잘 번져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얇아 구김이 쉽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도톰하고 까칠한 질감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가 좋아요. 연필이 닿을 때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내고 잉크를 금세 빨아들여 그 위에 글씨가 보석처럼 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종이인지 생각해 봅니다. 알록달록 여러 빛깔의 그림이 가득해서 여백이 전혀 없지는 않은지를요. 나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종이는 아닌지. 욕심을 내자면 저는 여백이 가득한 깨끗한 종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그림과 이야기로 마음껏 적어주시면 사각사각 기쁜 소리를 내며 고스란히 빨아들여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종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7. 부러움의 다른 이름 소망. 대학 시절 부모님께 학비와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진로를 위해 집중해서 공부하며 여러 경험을 쌓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저는 아르바이트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대학원 과정까지 마친 후 대학에서 강의할 때였습니다. 학기 내내 정장 한 벌로 출근하는 저와 달리 다른 강사들은 패션쇼를 하듯 화려하게 입고 다녔어요.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과 제 삶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까? 마음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스스로 성을 쌓아 꿈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와 부모, 성별, 성격, 외모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해되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는 저를 정직히 바라보았습니다. 부러움 뒤에는 제 내적 결핍과 꿈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더군요. 억척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꿈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달렸습니다. 덕분에 부러움, 비교의식,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었죠. 인생의 가장 힘들고 부족한 시간을 지나온 덕분에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라는 기회와 선물을 주십니다. 타인의 달란트를 부러워하는 대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니까요. 파란 하늘의 7빛깔 무지개를 보려면 차가운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듯 우리 인생에도 비교를 멈추고 고난을 이겨내며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부러움의 또 다른 이름은 소망이라고 말해줍니다. 어릴 때 제가 가졌던 부러움이 소망의 자양분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소망의 무지개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성큼성큼 걷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116절. 8. 숨은 기쁨 찾기. 개인전을 열면 갤러리에 참 많은 사람이 다녀갑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전시를 축하해주기 위해 오고 어떤 이들은 인터뷰 기사를 보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며 상담하러 오는 이들도 있어요. 또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기쁠 땐 그저 제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예요. 우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전시를 보며 휴대전화로 사진 찍기에 바쁜 사람, 퀴즈답을 마치듯 그림 제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는 사람, 그림을 갖고 싶다며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또 한바구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작가는 행복한 사람인가 봐. 그림이 참 따스해. 제게 사인을 요청하고 함께 사진 찍자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제 그림이 가득한 갤러리라는 공간에서 이처럼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 제 눈은 조용히 그들의 동선을 따라가고 귀는 그들의 모든 말을 담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작품을 보며 감사하며 살기로 했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제 유명함이나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이란 갤러리에 걸어놓으신 그분의 그림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임을 배웁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작은 것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렘과 기쁨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찾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글과 그림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제 그림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크게 기뻐하며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때면 마치 소풍 가서 보물찾기 쪽지를 찾아 손에 쥔 아이처럼 뛰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깊은 눈을 주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맑은 영성을 주세요. 아멘. 9. 당신은 가능성이 커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기 말이면 성적을 채점해야 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점수를 주어 응원하고 싶었으나 상대평가여서 누군가에게는 A를 누군가에게는 D를 줘야 했죠. 제가 단독으로 채점하면 공평성이 문제가 될 듯해 중간 시험은 학생들이 서로를 평가하게 하고 기말 시험은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학생은 출석과 과제물 등을 근거로 높은 점수를 요구하곤 했죠.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배웠고 수업을 어떻게 평가하며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는 작업으로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제게도 점수가 매겨진다면 몇 점이나 될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성적을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했어요. 실은 모두 좋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는 빼어나다, 우수하다. 우는 넉넉하다, 우량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착하다, 훌륭하다. 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너는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과거에 제 건강 성적은 F였습니다. 유방암으로 몸이 많이 망가졌지만 지금은 거의 회복되었고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며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성적이 좋지 않아도 두려운 환경이 앞을 막을지라도 가능성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매로 바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지켜줄게. 힘을 내. 너는 가능성이 크단다. 10. 베스트보다 only one. 요즘은 SNS를 통해 대화할 때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해요. 제가 이모티콘 작가로 알려지자 비법을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28년간 전시와 그림책 창작, 아트 상품, 콜라보 등 여러 영역의 작업을 해오다 그림을 홍보하기 위해 이모티콘 시장에 문을 두드렸어요. 첫 이모티콘인 너를 만나 행복해는 기존의 디지털 그림과 달리 아날로그 느낌이 나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림이 너무 착해 보여서 재미없다며 과격하고 과장된 스타일로 그리는 게 좋겠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 스타일은 제가 추구하는 콘셉트나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요즘 대세인지라 비슷한 스타일의 말장난 톡을 만들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출시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외톨이 열등생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찰리 브라운이란 캐릭터로 만들어 사랑을 받았던 스누피의 작가 찰스 슐츠를 떠올리게 되었죠. 저 역시 이모티콘 사랑하는 그대에게의 뽀글이 아가씨 캐릭터에 제 모습을 넣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말 건네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환하게 잘 웃는 제 모습을 캐릭터에 담아 착하고 공손한 이모티콘을 만들었어요. 파마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캐릭터가 알프스 소녀 같다고들 하지만 실상은 허당 장군인 제 모습입니다. 유행하는 스타일의 이모티콘이 아니어서 처음엔 모두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 대박 상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유행을 따라하기보다는 가장 나다운 작업에 진정성이 더해질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나만의 그림이 베스트
최고는 아니지만 only one, 오직 하나가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자기만의 열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숲은 나무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의 향연입니다. 모두 다른 모습으로 숲을 이루고 있죠. 누구를 흉내내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숲을 완성하죠. 우리도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유일한 나를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오직 하나뿐인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